너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호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래서 우상 속에서 죄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가슴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개역 개종의 그 번역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한 것은 지식적으로 알자라는 것이 아니죠. 지식적으로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책 읽고 영상 보고 강의 듣고 뭐 설명 듣고 뭐 토론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인격적이란 한 인격체와 다른 인격체가 서로 인식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관계를 맺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가 서로 인식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쌓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타치로 회복받고 그 회복된 그 감정과 감사함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관계적, 인격적인 관계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 곳에 저 하늘에 홀로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전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신화 같은 그런 무슨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한 생각과 의지가 있으시고 감정과 뜻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역동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의 우네오 히데사부로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시부야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학교를 출퇴근하면서 강의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반려견이 있었는데 하치코라는 반려견입니다. 기차역까지 따라오고 또 퇴근 시간에는 또 기다리고 있다가 매일 같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주인을 만나면 꼬리를 흔들고 기뻐하고, 또 주인은 흐뭇해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같이 저녁길을 이렇게 서서히 걸어오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교수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치코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기차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눈이 와도 기다리고 비가 와도 기다리고 정확한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같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을 주인을 기다리다가 하치코는 1935년 기차역 앞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요, 영화로도 제작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아지의 그 히차코의 충성심을 기억하면서 시부야역에 하치코의 동상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지나가다 잠깐 멈춰서
격리 항복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의 이야기는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강아지도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강아지 그렇게 사랑하시죠? 꼭 자식처럼 사랑해 줍니다. 엄마가 밥 줄까? 자칭 아빠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가 시켜줄 테니까 그러고 자자. 아빠 오셨다, 아빠 오셨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이사를 가는데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혹시나 이사하면서 분주해서 강아지가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냥 꼭 껴안고 있었다고 그래요. 차에 태에서도 꼭 껴안고 이사를 갔는데 남편은 두고 갔다네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요, 서로를 인정하고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사랑으로 서로 위해주며 책임져 주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인격적인,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한 번 더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열정이에요. 애써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정을 갖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열정이 함께 들어가는 예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뜻을 다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열정적인 예배. 그리고 기도를 해도요, 10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께 이 기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 그 심정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 열정적인 말씀 묵상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그 구절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구절이 생명력 있어서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새 비전을 얻고 그런 열정적인 순종하려는 마음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들여지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헌신,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관장이었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좀 멀리서나마 봐보려고 길거리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키가 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열정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거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결단을 해버리네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을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받았어요. 예수님도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도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작은 열정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하시오. 그런데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 열정을 보시고, 그리고 소경의 그 핸디캡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그러죠.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가서 카멘 씨 와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얘기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지고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백부장이에요.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과 한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고넬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그냥 언니는 부엌 일에 무슨 일에 바빠서 왔다 갔다 했는데,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경청하기 위해서 그 무릎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열정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열정으로 인한 어떻게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복된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애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있었는데 아침에 무슨 일 합니까? 아침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점심엔 뭘 합니까? 점심에는 아침에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뭐 합니까? 집에 가서 쉽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조금씩 투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알라, 4가지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시기도 하시고요, 또 아물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권적인 하나님이 왜 싸매실 걸, 낫게 하실 거 왜 상처를 주시고, 왜 찢기시켜서 또 고쳐주시고, 왜 그러시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이해가 필요한 그런 인간들에게, 아니면 뭐 어떤 존재에게 디펜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주 중에 주님이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편 24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또 이 세상에 살고 존재하고 생명이 있는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첫 번째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일은 몰라도 주님이 이미 내일의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정하시고 함께 하신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쁘고 복된 길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도 할지라도 순종하고, 기쁜 길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전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런 말씀과 좀 비슷한 부활의 사건과 연결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심 속에서도 계획을 믿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세에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물이 자국한 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하는 그런 일기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런 계획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조망조망한 어린아이들 4명을 두고 뭐 계획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기에 다다라서 눈물로 그냥 쓰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알바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책을 파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 번 오시잖아요. 그 옛날에는 직접 문 두들기면서 책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알다가 저희에게 세계 위인 전집 21권짜리를 선물로 그냥 줬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무엇인가 선한 일,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미국에 와서 은혜 받고 이러다가 저는 그때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는 계획하지 못할지라도 다 계획하고 있으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의 하나님이란 책을 저술하셨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을 재산을 다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흥청망청 뭐하고 살았는지 다. 그리고 한 푼 없이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우리간에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중에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요, 빨리 뛰어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벌여줬어요. 윙을 껴주고 신발을 주고 새 신발을 주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여러분, 아버지는요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큰 놀라운 잔치를 벌여줬어요. 기쁨으로.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알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해도 되지. 다 탕진한 아들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대충 하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요, 아버지는요 다 계획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잔치와 회복과 은혜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하게 다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 욥기 하고 있잖아요. 설교자들이 다 달라요. 장로님들도 설교하고 사역자들도 설교하고 저도 설교하고. 그런데요 매번 언급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욥기 지금 1장서부터 해나가고 있는데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욥을 2배로 회복해 주셨다. 하나님은요 욥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2배로 축복해 줄 거야. 계획은 이미 셋된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 다시 안식년 맞추시고 돌아오지만 가실 때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저렇게 해서 안 나오시고, 근데 또 새로운 분들이 있으시니까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 명도 더해진 것도 아니야 또. 그런데 한 성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직 수련회 우리 오성교사님, 또 장로님 성경 공부, 큐티 말씀, 그리고 남성 사역, 또 양육 사역. 숫자는 똑같은데요, 말씀과 기도의 은혜는 2배로 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 계획은요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갑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바로 인격적인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다라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여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이른 비 늦은 비, 필요할 때 그리고 또 넉넉할 때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할 때나, 우리가 외로울 때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면서 강조하신 신분이 바로 이 친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친구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고 그 순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스탑시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마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 자기 아들을 바친 것을요 그냥 인정해 줬어요. 바친 거로 삼아 줬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친구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걸 그 장로님 성경 공부에서 배운 거예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오셔갖고 그때는 친구라고 하셨나? 왜냐면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면은 기쁠 때, 승리할 때,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6절 말씀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한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예배로 끝나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사랑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시편 23장 1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함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족함이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뢰가 되고 확신이 되고, 그리고 또 권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열심으로 애써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J.I. 패걸 교수님이 쓰신 노인갓이라는 그 클래식 북이죠. 아주 그냥 신학교에서 아직까지 쓰임 받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런 책이에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신앙의 거진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때 주옥같이 다 받았어요. 근데 그때 노인갓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책이 주제인데요. 그 책의 메인 주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다였다.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힘쓰시고 애쓰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한 가족이 오셨는데 그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친구가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여기 시롤사이나에 의사로 그 연수 받으러 오셨대요. 1년 동안. 대학병원의 교수신데, 그런데요, 만남 통하다 보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보셨다네요. 천주교 한 번 가보셨대.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나도 인생이 바빠서 애들도 안 가고 또 아내도 또 치과 의사라 또 못 가고. 그런데요, 그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저희 장모님에게 말씀하고, 그 장모님은 또 저에게 말씀해서 전화해서 또 만나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평양 건너에 뭐 어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요, 하나하나 뚜렷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계신, 여러분, 오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가 열심으로 알려고 하는 그 열심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애를 쓰면, 여러분이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한 장만 아니면 10분만 투자해서 읽을 수 있다면, 저희가 또 양육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나올 건데요, 그때 내가 앞장서서 등록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망치게 하고 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모든 것에 승리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하나님을